성실함이나 성숙함이나 뭐 다 같은 겁니다. 자, 성실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광고 말씀을 좀 이야기하고 이 제목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사진 잘 찍으세요. 됐어요? 네. 이렇게 하고 찍어야 되나요? 우리 차량을 좀 구입을 하는데, 교회에서 지금 우리 이제 두 대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가 이제 카니발 스트렉스가 있는데, 이제 카니발이 한 10년이 넘고 한 26만 마일 정도 이상을 뛰어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대대적으로 수리를 했는데, 계속 수리비가 많이 나가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 차를 다 바꿔야 될 상황이지만, 지금 두 차는 어렵고, 한 차라도 일단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또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제 우리 임직자들이 임직하실 때 이제 돈을 모았어요. 모았는데, 그 차량이 전체 가격이 다 들어가는 한 3,600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뭐, 등록세, 그 다음에 보험료 해가지고 다 들어가는 게 3,600원 들어가는데, 견적을 이렇게 뽑아본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임직자들의 헌금한 금액에서 이제 지금 이걸 못 가져왔는데, 그건 한 1,000만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이 좀 부족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주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차량 헌금을 합시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400 몇만 원 이상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도 한 400 몇만 원 정도가 조금 더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좀 광고를 이제 또 한 2주 정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모아주셔서 교회 차를 좀 구입하는 데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습니다. 3층에도 지금 성가대실, 3층에 성가대실, 그리고 학생회실, 에어컨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시끄럽고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어컨도 바꿔야 되는데, 3대 정도 바꾸려면 그것도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차장에도 지금 방수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전체 방수를 하려면 700만 원 정도 들어간대. 그래서 부분 방수를 하게 되면 270, 250 들어간다 그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저 라디에이터도 지금 다 바꿔야 된다는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손 볼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많은 그런 재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특히 일단은 급한 게 이제 차를 좀 빨리 바꿨으면, 왜냐하면 수리비 계속 나가는 차원에서 이제 광고가 좀 이제 나가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시면 또 우리가 좋은 차를, 하나 교회 차를 구할 수 있고, 그것으로도 여러분들 안전하고 깨끗하고 또 좋은 여러분들의 발이 되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회에서 나온 이야기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무도 아멘을 아닐 줄 알고 있었어요. 네, 이 사명자는 아멘을 안 해도 핫소리는 해야 되는 게 사명자의 도리예요. 자, 성실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얘기의 요지는 말 그대로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고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성실한 사람이 돼야 하고, 이 시대, 관공서라든지 회사라든지 어디든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관심사를 여기다 두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승부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얼마나 받고 또 얼마나 훈련받았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시대가, 지금 오늘날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 아주 소중한 사람이고, 수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남과 아주 비교가 될 만큼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실한 사람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서
도전을 받고 나도 한번 성실한 사람이 돼봐야지 이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나는 이미 성실해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성실하지 않은 것 같아. 제가 왜 이런 걸 자꾸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반응도 없는데 자꾸만. 자, 오늘 말씀에 우리 보면 달란트 비유잖아요. 잘하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좀 전에 우리 사회 보신 회장님께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셨나요, 아까? 저는 정해주기를 한 달란트 얘기는 안 정해준 것 같았는데 한 달란트를 막 읽으셔서 그래서 괜찮아요. 뭐 다 그 달란트가 그 달란트이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거를 맡겨놓고 출타했는데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내놓은 5달란트의 수익을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수익을 남기지 않고 그냥 1달란트를 그대로 내놓은 장면입니다. 근데 주인이 결산할 때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걸 자금으로 말한다 그러면 한 5달란트가 한 30억 정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 앞에 30억 뭐 이렇게 몇십억씩 주는데 한 사람은 몇천만 원을 준 거예요. 야,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한번 좀 결산 좀 하자. 그런 겁니다. 그럼 당연히 많은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활용하기가 좋을 거예요. 여러모로. 그리고 많은 수익을 낼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분명히 사람 차별합니까? 요 정도 돈 가지고 이걸 어디다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낸단 말입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칭찬하고 책망하는 기준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칭찬하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네,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을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무슨 일에 뭐였으므로?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얘기한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을 얘기하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칭찬이 똑같은 칭찬이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요. 22절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니까 23절 말씀에 주인이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에서 지금 주인이 얘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충성. 군대에서 군인이 말하는 충성 뭐 그런 충성인가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그리스 말로 되는 게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영어로 faithful인데 이것이 이 충성이라는 피스토스라는 이 말이 신실한 이렇게 그리고 이 피스토스라는 말이 신실한 이런 말과 함께 쓰여지는 게 뭐냐면 바로 성실한 그런 뜻이에요. 성실한. 그러니까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거예요. 주님이 칭찬할 때 뭐를 칭찬하냐 하면은 너 참 신실하구나. 너 참 성실하구나. 이거를 칭찬한 거야.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람에게 결과의 풍성함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얼마의 결과를 냈지? 너 얼마큼 결과를 냈느냐라고 하는 걸 따지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네? 잘했어. 수익을 못 냈네? 못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인이 칭찬하고 책망하는 기준은 과정. 그 과정에서 종이 보여줬던 자세예요. 자세. 그게 뭐냐면 얼만큼 신실했느냐 얼만큼 성실했느냐를 논하는 거야. 얼만큼 결과를 냈느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이 뭐냐면
신실과 성실함으로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야, 너 살아생전에 결과물 얼마나 냈냐? 어떤 결과물을 얼마나 풍요하게 냈냐?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의 삶 속에서 네가 보여줬던 성실함이 뭐냐? 네가 삶에서 보여줬던 신실함이 뭐냐? 이거를 주께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 기준은 뭐냐 하면 얼마나 세상적인 업적과 화려한 결과물을 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성공은 뭐냐 하면 하루하루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성실했는가, 얼마나 신실했는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이 과정이에요, 과정. 때로는 참 성실하고 신실하고 그다음에 충성스러운 사람도 결과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아무런 결과물이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공자예요. 근데 별로 신실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충성스럽지도 않은데 결과가 화려한 사람이 있어요. 막 이런 업적도 내고 저런 업적도 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 성공자 아니에요. 결코 성공자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과물 가지고 말해요. 결과물 가지고 뭐 이만큼 회사를 키웠고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고 막 이런 것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상에서 보여줬던 사역과 삶에서 보여주는 자세, 태도의 성실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결과를 얼마큼 냈어요? 뭐 돈을 얼마큼 벌었어요? 살면서 어떤 뭐 공헌과 업적이 얼마나 커요? 하나님이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만큼 신실하게 살아왔는가? 얼만큼 성실하게 살아왔는가? 이거를 하나님이 따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성실한 사람인가를 얘기를 할 때 몇 가지, 세 가지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성실한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를 얘기하면 성실하다라는 말을 첫 번째 얘기한 게 진실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누가 성실한 사람이라고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거짓이 없는 사람, 남을 속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당신이 보여줬던 진실성, 얼마나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나타냈는가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진실이 요구되어지는 곳, 그것이 어디냐면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은 얼마나 진실했는가. 그게 곧 그 사람의 성실함을 말하는 거야. 혹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것, 그 부분에 얼만큼 당신이 신실했는가, 진실했는가가 그 사람의 성실함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이야기는 사람이 나를 보든지 안 보든지, 혹은 만약에 이 나무를 만든다 그러면 이 나무의 이 안쪽은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안쪽인. 그러니까 안 보이는 그곳을 못질을 어떻게 했나, 못질을.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실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 보는 쪽에는 막 대패질하고 깔끔해요. 근데 이 뒤쪽에는 안 보인다고 막 대충 적당히 해버렸어요. 그럼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보든지 안 보든지,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이든지 안 띄는 곳이든지 그런 곳에서 진실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다. 특히 남이 안 볼 때, 그리고 특히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은 곳에, 거기서 더욱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면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있는 일의 경중을 떠나서, 경중이 뭐냐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고 적은 일입니까? 그 일을 떠나서 진실한 거예요. 어떤 일은 막 진실하고 이까진 일은 뭐 괜찮아, 대충 적당히 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이든 아무리 작은 일이든 그 모든 일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진실이죠. 혹은 이 진실은 실리를 떠나서, 이득 여하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내게 얼마가 떨어지고 얼마나 내 결과가 주어지고 이까짓 건 해도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고 뭐 별로 의미도 없고 이런 걸 따져가면서 진실하게 하고 부정직하게 하고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인데 그 진실한 사람은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오히려 안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일의 작은 것에서 그리고 신뢰 여부를 떠나서 진실한 거예요. 지금 21절 말씀에서도 강조하지만은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더니 그러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기본 자세가 뭐냐면 작은 것일지라도 충성해서 충성이 피스토스라 그랬잖아요. 신실하고 성실한 거야. 이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일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주든 반달란트를 주든 그 사람들은 기본적인 자세가 뭐예요?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이를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실함이 성실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모습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식당에서 어느 식당에 들어가면 그 식당에서 그 반찬을 내놓으면 이 반찬이 앞에 손님이 먹은 반찬을 그대로 내오는 건지 아니면 다시 반찬을 내온 것인지 이런 궁금한 거 혹시 생각 안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진실성 여부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바뀌면 주인이 아까 손님이 먹었던 거 대충 이렇게 닦아내고 슉 내놓는다고 이렇게. 이건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실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랑 식사를 하면은 이제 원로 목사님 밥도 반찬 남으면 반찬을 다 국에다 다 담아요.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거 다시 주면 다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서 이제 막 담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내오지 마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방에서 이게 뭐 코 힘 풀고서 막 손으로 만지서 하는 건지 남이 먹던 거 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 사람의 진실함이 바로 그 모습이 성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리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부품을 깨끗이 정확하게 하는 거죠. 한국에서 나오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부실공사. 부실공사가 뭐냐면 이게 진실하지 못한 거,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공사가 겉은 화려한데 뒤쪽으로 갈수록 너무나 부실해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이런 것이 성실하지 못한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고 사회가 원치 않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이 진실이라고 한 이 부분은요, 사람의 진실은 뭐랑 연결되냐면 신뢰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뢰는 진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정직에서 신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제 제가 뭐 신문을 한번 좀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이 신문 사설을 제가 한번 일부만 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17일 어제 사설이에요. 어제 나왔던 사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밤 자진 사퇴했다. 새 정부 장관 후보자 중 첫 낙마다. 당연한 일이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가정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던 사실을 시인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사과를 하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가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하루를 못 넘겼다. 남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하는 행위를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것은 법 위반을 떠나서 보통 사람은 도저히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도 안 후보자는 당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장관이 돼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안 후보자에 대한 그 결혼을 이렇게 뭐 27인가 뭐 9살 때였던 것 같은데 오래전 얘기죠. 근데 그 부인 도장을 위조해가지고 혼인신고했다가 그게 이제 무효가 됐던 것 같아요.
신문에 계속 얘기를 나오는 게 뭐냐면 안 후보자 사태는 아무리 대통령 지지율이 높더라도 명분이 없다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하면서 이분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공동 창업한 회사의 임금 상습 체불이 문제가 됐다. 그리고 김상곤 교육부 총리 후보자는 평생 쓴 논문 3개 가운데 논문이 평생 3개 썼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대학가 연구소에서 30년간 근무했었다는 논문이 3개 썼다는데 그 가운데 석박사 논문은 표절로, 학술지 논문은 중복 게재 의혹에 걸려 있었다. 그리고도 더 가벼운 논문 문제가 있었던 김병준 교육부 총리, 전 김병준 교육부 총리 사퇴를 요구하는 교수 노조 성명을 주도했다. 그런 사람이 교육부 총리를 하겠다는 것은 모렴치다. 김조 두 후보자의 흠결 역시 직무와 직결돼 있다. 자신 사퇴하지 않고 더 시간을 끌면서 새 정부의 부담이 될 뿐이다. 라고 글을 쓴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뭐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무슨 뭐 교육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을 교육부 총리 막 세우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신뢰가 안 간다 이런 뜻이에요. 신뢰가 안 간다. 근데 이런 신뢰를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장관을 시킬 수 있고 부총리를 시킬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인사 5대 원칙 중에 보니까 5대 원칙이 위장 전입 경력이 있는 사람, 논문 표절이 있는 사람, 부동산 투기가 있는 사람, 세금 탈루가 있는 사람, 병역 면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공직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게 문 대통령께서 전에 했던 얘기예요. 근데 뭐 위장 지금 전입 문제도 지금 강경화 씨 지금 외무부 장관이 오늘 임명했잖아요. 위장 전입 사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야가 지금 막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내용들은 뭐 신문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이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진실성에서 이게 사람이 진실성에서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건 신뢰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주요 공직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 누구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을, 성실한 사람을 요구하는데 그게 진실한 사람인데 바로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고 이 사회가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는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좀 어디 좀 신뢰가 가는 식당 없습니까? 신뢰가 되는 좀 그런 식당 가고 싶은 거야. 저는 지금도 신동 와가지고 아직 못 찾은 데가 있어요. 신뢰가 가는 어디 치과 없나요? 치과? 신뢰가 되는 어디 좀 그런 안경점 없나요? 안경점? 저는 아직도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어디? 그런데 어디 없나?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봐요. 좀 어디 좀 신뢰할 만한 안경집 있습니까? 근데 그 집 단골을 할 거예요. 어디 신뢰할 만한 치과 있으면 제가야 자체로 이 티켓 만들어서 뿌리고 다닐 거예요. 그 집도 아니라 그 집 가라 그렇게. 근데 어디를 가도 왠지 갔다 오면 바가지 쓴 것 같아가지고 안경을 맞췄는데 이게 과연 이게 7만 원, 10만 원짜리가 되는 건지 이게 가다 보면 안경이 뚝뚝 빠지고 막 이게 대체 뭐냐 이게. 그냥 느낌으로도 이건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뭔가 막 뒤집어 씌운 것 같다. 막 이런 느낌이 들으면 가고 싶지가 않은 거잖아요. 어디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신뢰가 되는 빵집이 있으고 신뢰가 되는 떡집이 있으면 그 집 이용하지 않겠어요? 신뢰되는 법조인이 있으면 그 사람만 의뢰할 것이고 신뢰가 되는 정치인이 있으면 그 사람만 찍을 거예요. 신뢰가 되는 기업, 신뢰가 되는 사람, 이거 신뢰. 그게 우리가 요구되어지는 건데 그 신뢰는 정직에서 나온다. 진실에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도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실한 사람이 되보자. 그것은 곧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 진실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정확성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정직과 정확은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진실성이 의심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실력이죠.
그러니까 부정확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사기성으로 의도적으로 속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직하다, 진실하다는 평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은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인데 쉽지 않은 거지만, 그러나 최대의 우리들의 마음 자세는 뭐냐 하면,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실력이 모자라서 정확성은 떨어진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뭐예요? 진실하겠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정직하게 하겠다.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보이는 곳이든지 안 보이는 곳이든지, 일이 큰 문제든지 작은 일이든지, 내게 이득이 많이 오든지 이득이 전혀 안 오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겠다.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래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염두에 둘 수 있냐면, 그건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책임감. 정실은 책임감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임감.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 끝까지 내가 맡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런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어요. 어느 한 곳에 미모의 한 여인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명작 어디서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그 미모의 여인이 있는데 많은 남성들이 그 여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그 여인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특히 남성들의 시선을 받고 남성들이 좋아하는 여성이고, 많은 남성들이 이 여성을 향하여서 뭐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고 막 하는데, 여자가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내 주변에 남자는 많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남자도 많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남자도 많고, 나와 같이 있고 싶어하는 남자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책임지려는 남자는 한 명도 없더래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좋아한다고 막 얘기하는데 정작 그 여자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남자가 없더라라는 것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책임진다는 건 굉장한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오를 요구하는 것인데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책임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 사람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 잘 안 될까? 자, 우리 아이들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학교 가면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교실에 그냥 막 복도에다가 막 교실에다가 흔하게 보는 글귀가 책임감이야. responsibility. 리스펙트, 존경과 함께 리스폰시블, 책임감. 그러니까 애들은 어릴 때부터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걸 아주 강조하는 미국 문화를 엿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책임감이 안 생길까? 이 책임감이 안 생기는 이유가 책임감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책임감의 적, 이런 것 때문에 책임감이 안 생기는 거죠. 첫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사람이 이 게으름과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적당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모기를 잡는 척하면서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거 아니에요. 진짜 모기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 목사님은 또 뭐 잠자는 사람 깨우려고. 자, 그래서 이 책임감의 적은 게으름과 적당주의인데, 그 게으름과 적당주의는 뭐냐면 안일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 안일함이 적당주의가 그렇게 되고요. 이 책임감의 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기주의입니다. 자기의 실속만 챙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책임감을 만들지 않고요. 책임감의 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남이 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무서워요. 남이 나를 비난하는 게 두려워요. 남이 나를 비판하는 게 두려워요. 그 비난, 비판의 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책임감을 지기 쉽지 않은 두려움은 뭐냐면 대가 지불하는 게 두려워요.
내가 책임을 진다 그러면 대가를 크게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책임감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책임감의 적이에요. 그러면서 이 책임감을 회피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책임감을 회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합리화예요. 아주 무서운 도구잖아요. 이 합리화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자꾸 이유를 대는 거예요. 이유를.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래서 그때는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합리화를 하는데 요것도 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 아담과 하와에서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누가 먹지 말라고 하는 동산나무 실과를 먹게 했느냐? 아담인 이 여자가 먹게 했어. 이 여자가. 이 여자 하와는 뭐라 그래요? 뱀이 쟤 때문에. 예. 뱀은 또 누구를 핑계를 댈까요?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너 때문에 저 사람이 그래서 이랬으니까 자꾸 이유를 대는 거야. 이유를. 그래서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이건 내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지를 못해요. 더군다나 이 책임감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교묘함이 있어요. 교묘함. 다른 말로 간교함이 있는데 이 교묘함이나 간교함이 이게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삶의 처세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처세술. 사람은 이 사회를 똑똑하게 잘 사는 사람은 말이야 아주 교묘하게 간교해야 되는 거야. 그게 똑똑한 사람은 이 세상을 잘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책임감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절대로. 성실한 사람은 안 돼요. 주께서 칭찬받는 사람은 못 돼요.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도전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거 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으름을 피해서 책임감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면해야 돼요. 예,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주의를 그거를 타파해버려야 되는 거야. 적당주의를 파하고 뭐 해야 되겠어요? 정확성이에요. 정확성. 정확하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확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쉽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실력이 없어서는 정확성이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뭐가 있냐면 정확하게 하겠다. 정확하게. 그 정확하게 하겠다는 나의 몸부림이 나의 실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는 게 자꾸 많이 공부를 한다는 사람의 그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자꾸 하면 할수록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면 정확성이에요. 정확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사정없이 비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정확성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정확성 때문에 막 고군분투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커져요. 내가 깊어지고 내가 확실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본 자세부터가 정확하게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적당히 대충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실력이 안 붙어요. 그러니 사람이 잘하지가 않는 거죠. 당연히 성실하다는 말도 못 듣고 책임감 있다는 말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게으름과 적당주의가 책임감의 적이라면 근면과 정확성이 책임감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어떻게 될까요? 이타주의, 헌신이에요. 그래서 나의 실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실리를 추구하려고 할 때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두려움을 벗어나서 뭐로 나가야 될까요? 용기입니다. 용기. 여러분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용기가 굉장히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용기? 여기서 말한 두려움에서 생길 수 있는 거를 감수할 수 있는 용기잖아요. 지금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남이 나를 비난하면 어떡하지? 남이 나에게 비판하면 어떡하지? 그 비난과 그 비판을 받아들일 용기. 이거 책임지게 되면 내가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돈을 많이 물어야 될 텐데 그것을 물겠다는 용기. 이거 내가 책임을 지게 되면 아마 교도소 가서 몇 년 살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를 감당하겠다는 용기죠. 이거 내가 책임지면 사형당할지 몰라. 사형. 죽겠다라고 하는 용기죠. 죽겠다는 용기.
그런 용기가 책임감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야. 그 두려움을 넘어서 내가 끝까지 그 부분은 내가 그렇게 물 것이 있으면 물 것이고, 그렇게 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받을 것이고, 비난을 하면 비난을 받겠다. 이런 것이 사람을 책임감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합리화를 넘어서 어떻게 될까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정해라.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거나 실수를 떠벌리고 다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굳이.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굳이 떠벌릴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덮고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뭐 40년 전의 이야기니까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니까 뭐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정해라. 인정해라. 이것도 용기랑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인정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야만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교묘함과 간교함을 넘어서 어떻게 될까요? 정도의식을 자꾸 살려야 돼. 정도의식. 정도의식은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사업을 하려고 하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사업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면은요, 아이고 목사님 사업 현장을 몰라서 그래요. 요즘은요 정정당당해 해가지고요 남는 게 없어요. 살아남지도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적당히 속여야지만이 장사가 되고 적당히 속여야지만이 사업의 이윤이 남겨지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리고 이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교묘하게 머리 굴려가지고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치 않고 사회가 원치 않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을지 모르고, 그렇게 해서 어떤 높은 위치에 갔는지 모르고, 그런 모습으로 어떤 명예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결코 성공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정정당당하게 내가 땀 흘려서 실력으로 싸워서 얻어진 수익과 결과물에 그것으로 내가 나올 수 있을 때 그 과정에 성실함과 신실함이 바로 보여주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내가 사업하겠다. 정정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를 해내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교묘하고 간교함이 불쑥불쑥 머리 들면서, 야, 편하게 가, 쉽게 가, 어렵게 가지 마. 그러면서 교묘함과 간교함이 내 속에서 불쑥불쑥 나올 때마다 어떻게 될까? 그것을 내가 거부해야 돼요. 그것을 내가 부정을 해야 돼요.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모습에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고 성실한 사람이 돼요. 이런 자기 투쟁이 없이는 안 됩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 안 돼요. 성실한 사람은 안 되고 성공자 안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책임감 있는 사람에서 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거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거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거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사람이 뭐냐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세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명확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자세. 이래야지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진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아니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런 얘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이 동물의 왕국, 이 동물 프로그램을 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사자나 호랑이가 먹이를 잡는데요, 특징이 있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우리 군대 그 표가 뭐냐 하면 호랑이 마크, 우리 부대가 호랑이 마크예요. 그래가지고 군대 표가 뭐냐면 한 번 물면 놓지 말자, 이게 군대 표예요. 찢어진 웍칼을 벗삼아 뭐 이러면 노래를 부르면서 말이지, 한 번 물면 놓지 말자, 호랑이. 근데 호랑이 특징이 그거예요. 물소 한 마리를 잡는데 이
호랑이나 사자는 꼭 상대 동물들 목을 물더라고요. 그건 누가 가르쳐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능하나 목을 팍 물면은 놓지 않아요. 이 큰 물소가 막 그 호랑이를 흔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려도 안 놔요, 안 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물고 막 달려가면 문체로 달려가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 호랑이 기질. 끝까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한 번 물면 놓지 마.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가끔은 나도 이상해져요, 지금. 설교하다 보면은. 군대도 아닌데, 여러분들은 지금 수색대원도 아닌데.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끝까지. 그리고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다. 이럴 때 책임가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 하나 더, 마지막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실한 사람의 세 번째에서 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 이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마찬가지인데요. 이 최선은요, 대충 하는 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눈 가리고 아웅의 유래가 뭔가 궁금해서 한번 봤더니 눈 가리고 아웅이 이런 거래요. 예. 여러분, 자, 여기 우리 지금 오여전도 회원들이 있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은. 제가 지금 사람이에요? 아니면 고양이에요? 사람이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은 눈을 이렇게 가리고 야옹. 그러면 제가 고양이에요? 사람이에요? 야옹 이거예요. 눈을 가리고 아무리 야옹 야옹 해봤자 당신 사람이에요. 그게 눈 가리고 야옹이 아웅 된 거래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을 살짝 속여가지고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제가 이제 학생들 페이퍼나 이렇게 시험 문제 있으면 가급적 다 읽어봐요. 쭉 읽어봐가지고 그다음 막 토를 달아서 가능하면 다시 돌려주거든요, 다시.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은 이제 저를 이제 그런 걸 몰랐죠.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시험지 이 8절지에다가 얼마나 양을 엄청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교수님들은 읽어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많이 썼다 그러면 A, 좀 반 썼다 그러면 B, 반밖에 썼다 그러면 C,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예전에 양주동 박사님 그분은 학생들 시험 보면은 시험지를 선풍기 이렇게 날려가지고 멀리 날아가는 거는 F, 별로 안 날아가는 건 A 이렇게. 많이 쓴 건 무거우니까 그랬던 얘기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학생들 중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많이 쓰면 이제 교수가 점수는 많이 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줄을 빽빽하게 많이 썼는데 그걸 쫙 읽어보다가 제가 기가 막혔어요. 왜냐하면 질문의 요지가 학문적인 걸 요구하는데 내용 한 몇 줄 내려가다 보니까는 그 안에 내용이 다 뭐냐면 어릴 때 할머니 집에 가서 잠자리 잡고 물고기 잡았는데 그때 신발이 떠내려가가지고 할머니가 혼내가지고 집에 올라오면서 엉엉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린 시절을 쭉 종이를 다 채워버린 거야, 이거를. 요거를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는 거겠지. 점수가 뭐로 나갔을 것 같아요? 1번 A, 2번 F.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세요? 그래서 쓴 성의가 있는데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세요? 내가 그걸 왜 A를 줘요, 그거를. 그렇게 적당하게 아이고 내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많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에요.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하는 신용만 자꾸 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최대가 아니고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1억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 헌금한 것보다는 100만 원 가진 사람이 50만 원 헌금한 걸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한 모습이기 때문에. 엽전두레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성실함은 최선이 중요한 건데 이 최선은 우러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난 최선이에요.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것은 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그쵸?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나타나는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것만큼 넉넉한 환경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것처럼 환경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보여줄 수 있는 그 조건 속에서 보여주는 최선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할 때 달란트라는 말이 재능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은사 재능이라는 말도 뜻이 있지만은 그뿐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달란트라는 말에는 맡겨진 직분의 크기, 자신의 역량, 주어진 현실, 모든 게 다 달란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맡겨진 직분이 어느 정도고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내게 주어진 현실이 어떠하며 조건이 어떠하죠?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당신의 모습, 최선이에요. 최선.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힘든 환경 속에서 죽으라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없다? 그게 성공이에요. 인생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할 때 결과가 없어요. 이 사람 그냥 남아공부터 아프리카 지도를 열심히 그리고 나갔지만은 선교사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기에는 너무 쑥스러울 만큼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선교사가 아니다, 탐험가지. 그리고 땅으로 밟으면서 아프리카 가가지고 빅토리아 호수 발견해가지고 이름 써놓고 막 지도 그려놓은 게 영국에서 그것이 아프리카 침략하는 지도로 쓰여져, 군사무기로. 그러니까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아주 안 좋은 선교사가 아니라 안 좋은, 이 사람은 군사 앞잡이라는 얘기를 듣기가 쉬운 거죠. 과연 회심도 못 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지도 못했던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실패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리빙스톤이 지나간 그 이후에 후임 선교사가 그 남아공에 들어가는데 희한한 현상이 뭐냐면, 후임 선교사는 얼마나 쉽게 복음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지 본인이 대단히 실력이 좋은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전도를 잘하는 능력이 있는 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앞서 갔던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그동안 뭐 했냐면 돌짝밭 같은 그 땅을 다 갈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곡식의 열매는 없는데 땅을 잘 골라놓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온 후임자가 와가지고서 씨앗만 뿌리면 쭉쭉쭉 자라는 거예요.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자라게 하고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끝은 원리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야, 너 몇 명 회심시켜서 선교사로서? 한 명도 없었어요. 야, 너는 지옥 가야 돼. 아니면 천국 가더라도 저 계집애 갔어야 된다. 너는.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결과의 풍성함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너의 삶 속에 네가 보여줬던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아프리카 현장에서 아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악어한테 팔다리가 물려가지고 꺾여지고 수도 없는 고생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네가 걸어갔던 그 걸음, 결과가 나타난 건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네 삶 속에서 보여줬던 그 성실함, 그게 최선이에요. 그 최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실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 반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벌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에 성실해서 큰 인물이 된 게 백화점왕 와나메이커도 그랬고 섹스피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세계적인 문헌도 극장의 문지기 심부름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 이야기만 좀 하고 오늘 말씀 한두 구절 보고 좀 마치고 싶어요. 자, 여러분 김치선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김치선 박사님, 김치선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단, 대신교단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대신교단을 만드신 김치선 박사님에게 지금 사진이 나오잖아요.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 한국 교구계에는 대표적인 우리 신앙의 선조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함경도 어촌에서 살았었는데 할아버지가 아주 부자였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그 집에 고기배가 40척이 있었었는데 그 40척 고기배가 나갔다가 한 척도 못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침몰해버린 거야. 그래서 아주 부잣집에서 살고 있던 김치선 박사님과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가 다 그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사람들 피해 보상을 하고도 모자라서 거지가 돼가지고 식구들이랑 흩어져요. 그 흩어진 상태에서 김치선 박사님을 거두어들인 게 뭐냐면 당시에 카나다 선교사예요.
카나다 선교사가 이 어린 김지선이라는 아이를 갖다가 오갈 데 없어서 머슴으로 집에다 써놨어요. 그래서 머슴살이를 하는데 이 김지선 이분이 소년 시절에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한마디로 성실함을 보이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맨손으로 빨래 다 감당하고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모습들,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니래요. 살아가는 삶이. 그렇지만 나름 성실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선교사가 이 어린 김지선을 눈여겨본 겁니다. 제가 과연 깜인가, 대한민국의 한 인물로서의 한 몫을 할 수 있는 깜인가를 보는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난하고 힘든 이 어린 김지선 눈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돈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하나 하고 눈여겨봤는데 이 김지선은 어린 나이에 돈을 받는데 얼마나 환장하겠습니까? 근데 돈을 손도 안 대는 거야. 왜 그래요? 정직하게. 그리고 주어진 일은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이 선교사님이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김지선 박사님을 서울로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일본에 유학을 보내고 미국에 지금의 달라스 신학교요. 전신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대표 1호로 지금 나간 선교사가 돼요. 유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대한민국에 근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할 수 있는 신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 게 이제 대한신학교였었어요. 지금이 안양대학교 전신인 것이죠. 지금 이 김지선 박사님이 선교사님이 제대로 잘 본 게 뭐냐면 누구를 원했냐면 성실한 사람을 원했어요. 그 사람에게 밀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고 세상이 원하는 사람은 바로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이 충성된 게 바로 피스토스예요. 성실한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성실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돼. 큰 것에도 성실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가, 삶의 자세가 이 충성과 성실함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을 때 그 충성이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바로 신실함이고 성실함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신실함과 성실함이요. 얼마나 정직하게 하고 있는가?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거죠. 이런 사람이 이거밖에 요구될 게 없는 거야. 이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결과의 화려함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뭐냐면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맨 마지막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죽도록 충성하라는 충성이 피스토스입니다. 죽도록 신실하라. 죽도록 성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한 결과를 냈냐가 아니라 과정에서 당신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는 진실성, 삶에서 보여주고 있는 책임감, 삶에서 보여주고 있는 최선의 모습이 그것이 피스토스, 성실함이.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얘기의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날 문재인 정권이 요구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날 삼성, LG 수많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가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를 보고 있다는 거죠.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실한 사람이라는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실함을 목표로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고 또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에서 성실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의 모습으로 내게 주어진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갖게 하옵시고, 그리고 내 여건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주여 격려하시고 힘주시옵소서.
그래요. 성실한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이 평생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